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14만 4천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끝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은 뭘 말하냐? 대환란 전후에 있을 그 세 번에 걸쳐 진행된 두 종류 추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횟수로는 세 번의 추수가 있고요. 종류로는 두 종류의 추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있냐? 그 시기를 말한다면 대환란 전과 후에 각각 있을 추수를 말한다는 거죠.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더 같고 큰 물의 소리가 더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부자과 내 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장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먼저 언어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본인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았더니로 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들으니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들었더니로 했고요. 여기 물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물들로 했고요. 들은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들었던으로 했고요. 여기 그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했고요. 검은 고도 마찬가지로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물도 복수이고요. 이 노래를 배울 이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배웠던으로 했고요. 여자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로 했고요. 여기 자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자들이라 이렇게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들로 했고요. 여기 사람도 복수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했고요. 받아, 여기는 속량함을 받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속량함을 받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14장은 대환란 전후에 있을 세 번에 걸쳐 진행될 두 종류의 추수를 말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횟수로는 세 번의 추수가 있고요. 이 추수는 부활을 말합니다. 네. 부활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농사 짓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농사가 때가 되면 이제 낫을 대고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횟수로는 세 번이라 했는데 세 번이라 하면은 대환란 전에 있을 14만 4천의 천열매 추수가 있고요. 이것은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8절까지는 남은 자들에 대한 남은 자들에게 전파될 복음, 그걸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들에게 전파될 복음과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불법을 행한 자들, 그걸 바벨론이라고 하죠. 바벨론의 심판과 이것들을 말하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두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대환란 동안에 두 가지 금한 법이 있는데요. 대환란 때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가 42달 동안 세계 열한을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습니다. 이 거짓 것에게 경배하는 자는 불못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재물시험이 있죠.
매매 수단이 되는 돈을 표로 바꿔서 666표를 받게 하고요. 네. 그 표가 없이는 아무 물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 시대는. 아멘.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를 지켜야 되는데 죽더라도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 것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이 거짓 것에게 경배를 하거나 매매 수단이 된 표를 받을 때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아멘. 거기에 누구든지 이 거짓 것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으면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성도가 포함됩니다. 거기에 누구든지 예 성도가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도 시대, 대환란 시대에는 지금의 신앙 방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아멘.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 시대에 증거될 영원함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은 거짓 것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닥쳐왔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뿐만 아니라 목자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닥치면 계시록을 떠나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 시대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경고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한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믿는 자라도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12절까지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보호자 앞으로 들림받을 14만 4천의 천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일들을 말합니다. 일들과 지킬 법과 경고 이것까지는 말하고요.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두 종류의 주수를 말하는데 대환란 끝에 있을 두 종류의 주수를 말합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대환란 동안에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는데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죽은 자가 복되다. 그 이유는 행한 일이 따른다. 그러니까 업적이 따른다. 그래서 보상 줄 것이다.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대환란 동안의 순교자도 그 대환란 끝에 있을 이근곡식 추수라고 하죠. 14절부터 16절에 말하는 이때 추수가 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합니까? 대환란 끝에도 부활이 한 번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가죠? 대환란 동안에 순교한 자들이 대환란 끝에 있을 추수에 부활된다니까요. 그럼 대환란 끝에도 있는 거죠.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은 대환란에 이르기 전에 이렇게 6절부터 대환란에 있을 일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디 갔냐? 보호자 앞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부활된 자를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활도 그러니까 이것은 다 알곡들의 주소를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알곡들의 주소를 두 번 말해요. 대환란 전에 한 번 있고 대환란 끝에 한 번 있는데 대환란 전에 될 자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 근데 이 14만 4천만 말하면 신천지래요. 신천지가 이걸 말하는가 모르지만 나는 신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신천지래야. 근데 신천지하고 가르침이 또 다르죠.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들 집단에 소속돼야만이 천열매로 구원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행위가 옳든지 그러든지 간에 자기들 집단에 오면 14만 4천 무리에 든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이건 얼마나 엉뚱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이따 4절부터 5절까지 분명히 말해요. 이 사람들은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어떤 자들이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요. 그건 죽기까지 따라간 걸 말합니다. 요한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천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열매와 익은곡식 주수를 깨달아야 합니다. 네. 천열매는 익은곡식 주수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여러 사람의 아들이 있다 합시다. 5명의 아들이면 그 중에 큰아들은 1명일 뿐이에요. 네. 이 천열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말한 것으로서 쉽게 말하면 장작궁 가진 자 큰아들 이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뭐예요? 뭐든지 할 수 없죠? 네. 근데 오늘날 신학은 또 주석들은 목자들은 이것은 상직이고 14만 4천은 모든 믿는 자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14절부터 16절에 놓인 익은곡식 주수는 또 뭡니까? 얘 또 따로 말하는 것입니까? 얘 2번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모두 믿는 자라면 2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의 증거예요. 아멘. 또 이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면서 4절부터 5절까지 말해주죠.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자야 하면서 말해줘요. 네. 그들의 삶은 흠없게 된 온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네. 흠없게 된 자. 네.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사냐고 여러분요. 오늘날 믿는 이들이 다 이렇게 삽니까? 못 삽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여기서 여자는 뭐냐면은 2 종류의 여자가 나와요. 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순결한 여자가 있고요. 더럽히는 여자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 이 더럽히는 여자는 음녀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2 여자의 흐름이 있는데요. 정결시킨 신부와 더럽히는 음녀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예요. 네. 그래서 정결시킨 자예요. 네. 신앙 팔아먹지 않고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기는 제자들을 볼 때 십자가에 질 때 뭡니까?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시험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을 볼 때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죽음 시험까지, 그러니까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가의 시험까지 했다는 것. 그런데 누구만 합격했어요? 요한. 요한만 그 중에 특별한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 증거를 받았고요. 그 잘났다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 같은 자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 14절부터는 또 한 종류의 주수를 말합니다. 네.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죠. 네. 그래서 낫을 휘둘러 거두스 땅에 곡식이 다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까 구름이 앉으시는 것, 인자가 질문이 낫을 휘둘러서 익은 곡식을 거두죠. 네. 이것을 갖다 익은 곡식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종류의 알곡들의 주수를 말합니다. 이거는 네. 쭉정이 말고 네. 쭉정이 주수는 17절부터 다시 말해줘요. 네. 17절부터 20절까지 이거는 포도송이 주수로 이야기합니다. 아멘. 포도송이 주수, 이 포도가 다 익었으니까 휘둘러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거는 쭉정이들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 포도주 틀에 던져서 이 포도 주스 짜듯이 팍 틀을 밟으니까는 피가요 말굴레까지 닿아서 1600 스타던에 퍼졌더라. 이것은 300km 가차이 돼요. 296km가 돼요. 이 굴레, 이 꽃피까지 차가지고 말목까지 차가지고 피가 거의 300km까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상징된 말입니다만 이것은 진노의 심판을 말하고, 그러니까 쭉정이들의 심판을 말합니다. 예, 그렇고요. 이것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 전에 첫 열매 추수 소수무리만 14만 4천만 올라가고요. 대환란 끝에 대환란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하는데 이들까지도 대환란 끝에 있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 그랬죠? 네. 이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8장에 보니까 7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나팔이.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을 말합니다. 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7째 나팔은 세상 나라도 이렇게 세상 나라가 중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통치자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환란 끝이죠. 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고 7째 나팔 때 성도들이 부활되고요. 그 7째 나팔 시기는 대환란 끝이라는 거죠. 네. 근데 몰각한 눈 어두운 목자들이 오늘날 또 어떻게 해요? 바울의 이제 물론 다 그렇진 않죠. 어떤 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때 부활된다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어. 근데 마지막 나팔을 어디로 붙여요? 대환란 전도로 붙여.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을 말하고 그 시기는 대환란 끝에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두 번의 주소를 말하죠. 성도들의 본격적인 주소는 대환란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환란을 피해서 보좌 앞으로 들림받을 자들은 몇이냐? 소수의 무리. 정말로 신앙 팔아먹지 않고 정절을 지킨 14만 4천 명만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대환란간에 남겨져서 시험을 받고요. 이 두 가지 시험 아까 거짓거짓게 경배하는가? 죽더라도 표를 받지 않는가? 이 두 가지 시험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여기서 살아남은 자만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는 믿는 자라도 다 골못에 들어간다는 거 네. 깨달아야 합니다. 네. 이 말이 옳은가 틀린가? 낱낱이 성경을 봐가면서 내가 증명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성경이 답이 더 깨닫는 거. 어떤 주석 찾아서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답이 되도록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봅시다. 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은 요한이 보았던 것으로서 맞죠? 네. 내가 보니 그랬잖아요. 네. 요한이 보았던 것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선 신부들의 수와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항상 성경은요 무엇에 대한 교훈이거나 무엇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네. 이 각도로 보시면 그래서 성경이 답이 되도록 깨닫는 방법 이거 최고의 방법이라니까요. 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 잘 깨달아야겠다면 이걸 그대로 읽으면 딱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네. 누가 봤어요? 요한. 요한이 봤죠? 네. 예.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선 신부들의 수는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고요. 이마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 있죠? 네. 무엇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네. 그러니까 어린 양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진품신앙을 말합니다. 인정받은 진품신앙. 어떤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도요. 잘 써도 문구를 잘 써도요. 도장 안 들어가면 그 무효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온갖 갖가지 시험을 해보고요. 테스트 해보고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도장 찍어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쓰인 도장을 딱 이마에 찍어줘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은 인정받은 진품신앙을 말해요. 네. 이거는요, 계시록 7장과 연결해서 보면요, 아주 쉽습니다.
7장을 보니까요. 자, 살아계신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외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인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칩니다. 도장 찍습니다. 네. 예,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정받은 종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그 환란에 어떤 큰 그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도장을 찍습니다. 대환란 오기 전에요 도장 찍고요. 그래서 이들을 이사시킨 다음에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환란이 오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장 찍을 때까지는 불지 말라 이렇게 억제시키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4절부터는 갑자기 뭐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등장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도 있고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그 14만 4천은 우리 민든자를 말하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말한다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된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이거 결정적인 힌트예요. 밑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12지파로 말한 것 뿐입니다. 왜 할 수 있냐?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적인 이스라엘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습니다. 초림주 자체를 부인합니다. 이런 자들을 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상은 누구냐? 인치는 대상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12지파가 나오는데 그래서 합해서 14만 4천의 그 이마에 도장을 찍는데 여기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로 상징해서 말할 뿐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여기에서 대상은 종이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이거 증거가 됩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품신한 그 종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도장 찍고요. 인정된 자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도장 찍고 있고요. 14장에서는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도장 찍어 놓은 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 이것은 뭐냐면 도장 찍어 놓은 걸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장을 찍는다 했으니까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 이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여호와.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도장이 찍힌 그걸 해석해 준 거라니까요. 이해갔죠?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말은 요한이 들었던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서 정절 지킨 신부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의 그 목소리들과 악기들에 대한 설명을 말합니다. 예 정절을 지킨 신부라고 설명했냐면요. 아까 순결한 자라 귀말이 정결 지킨 자라 똑같은 말입니다. 전에 개혁되기 전에는 정절 지킨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지금 순결한으로 바꿨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신앙의 정절 지킨 자 이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부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의 목소리예요. 3절에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목소리가 무엇 같아요? 많은 물들 소리.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은 소나기가 쏟아지는 소리 같은 거. 이런 소리를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수시로 들려주십니다.
이 거북고 타는 것 같은 소리,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뭐 오케스트라 같은 어떤 그 합창단이 부르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예요. 근데 이 악기 소리도 막 울려 퍼지면서 많은 물소리가 막 섞여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지금 설명한 거고요. 네. 이렇게 검은고 타는 소리는 뭐예요? 악기 소리죠. 여기 많은 물소리는 노래소리. 아버지의 음성도 많은 물소리가 따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음성도 많은 물소리가 따르겠습니다. 네. 여기에 정절 지킨 신부들도 그 목소리를 닮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인 깨달아야 돼요. 이 정도 말하면 흠없게 된 어린 양의 신부들을 말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3절에 그들의 보호자 앞과 내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너희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은 14만 4천 명의 신부들이 새 노래를 부른 장소와 그 새 노래를 부를 자격 있는 자가 몇 명인가에 대한 설명. 부른 장소는 누구예요? 어디예요? 보자. 부른 장소가 어디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생물과 장물 앞. 보호자 앞 이렇게 해두고요. 네. 간단히 말하면 보호자 앞, 하나님 보호자를 말하죠. 네. 더 자세히 말하면 내 생물과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 이건 24장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스겔의 설명해 보면은 하늘 구조도 똑같은지는 몰라요. 근데 에스겔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 생물과 함께 장소 이동을 했죠. 네. 예, 그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봤는데 그 표현에 의하면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똑같다면 내 생물이 있고 내 생물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은 불같고 단시 같다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내 생물과 하나님의 보호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네. 마치 비서실과 같고요. 이동하는 비서실과 같고요. 그 다음에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런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있고요. 그러니까 내 생물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호자가 있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내 생물 앞에 이렇게 24장로석이 쫙 둘러서 오늘그림에 둘러서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앞에 천사가 있고요. 천사들이 천만 천사가 모여 있고요. 그 앞에 그 생명강이 있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네. 계시록 5장 보면 4장, 5장 보면 나와 있죠. 4장에 다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호자 앞이라 해도 맞고요. 이걸 다 말해도 맞습니다. 네. 그 장로들 앞에서 뭘 했어요? 새 노래를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른 장소가 어디예요? 보호자.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부를 자격 있는 자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14만 4천 밖에 없어요. 이걸 상징으로 볼 수 없다는 거. 네. 아까 말했죠? 네. 근데 이것을 상징으로 풀면서 14만 4천은 모두 믿는 자야. 그러니까 모두 믿는 자는 신부야. 교인은 신부야. 이랬어요. 근데 신부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했죠. 두 종류의 여자가 있다는 것. 음녀와 신부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음녀는 어떤 자냐? 세상 명예 쫓거나 재물을 쫓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쫓거나 믿는 자라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로서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근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뭐냐 천국도 가고 세상에서도 성공해 보려고 양다리 걸쳐요. 이런 게 음행입니다. 아멘. 바로 깨달았고 바로 전파했고 바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성도들은요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생활을 포기하고요. 사는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는 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착각을 해요. 그건 초보 신앙인 때나 가능한 것이고요. 때가 오려면 선생이 돼야 할 텐데 바울이 말하죠. 초보 신앙일 때는 이해해요. 1년, 2년, 3년 배움이 거듭돼 갈수록 깨달아 갈수록 이제 십자가를 질 줄도 알아야 되고요.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목적이 바뀌어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 한 발 디뎌놓고 한 발은 세상에 디뎌놓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천국 가려고 하고요. 실제 목적은 뭐예요? 사는 목적이. 진짜 주를 위해 삽니까? 목적이 주가 됐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여전히 이 땅에서 뭐요? 부를 축적하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명예를 쌓고 재물을 쌓고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더 나은 누림 이것들이 목적이 더 달려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들을 갖다가 음녀라고 합니다. 아멘. 이 음녀 바벨론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신부가 되세요. 네. 조짐의 여자가 되세요. 아멘. 세상은 뭔지 깨달으세요? 수많은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두 나라뿐입니다. 세상과 교회. 교회란 세상에서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도망쳐 나오듯이 출애굽하듯이 나온 세상을 탈출한 자들을 갖다가 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에 대한 무리를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교회의 세상에 진노의 세상에서 탈출했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짜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음행이라는 거 바로 깨달았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아버지 생각, 예수 생각 이런 자가 주님의 여자인 것이고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짝에서 세상에서 명예와 재물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면서도 그 음행 짓을 하면서 그게 음행인지를 몰라.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네. 구약은 그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구약은 실제 육체의 법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법으로 보면은 모든 게 육체의 법이에요. 전쟁을 해도 진짜 칼을 빼들고 싸웠습니다. 적의 목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네. 신약은 어때요? 원수까지 용서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은 육체의 법, 신약은 영의 법인 거예요. 네. 복도 뭐 어쩝니까? 구약에는 물질복을 줬습니다. 네. 신약은 뭐예요? 신령한 복으로 복 주려고 우리를 예정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에베소서 2장에 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려고 우리 예정한 거예요. 네. 마태복음에도 뭐랍니까? 두 주인을 한 종이 두 주인을 겸하게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게 섬길 수 없다. 그 재물 뒤에 사단이 숨고 있다는 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딱 두 가지. 우상과 세상. 세상 물질로 대표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재물과 우상, 이 시험, 이 두 가지로 딱 끝내요. 배도 시대는 이 두 가지 법을 지켜라. 거짓 걸 택할래. 근데 거짓 것을 안 믿으면 그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경배를 받는데 경배 안 하면 그에게 경배 안 하면 몇인지 죽여요. 네. 그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신격화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는데 경배하지 않으면 몇인지 죽인다고 나와 있죠? 네.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몇인지 죽이는데 죽더라도 죽임을 받더라도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네. 또 돈이 없어지는 시대니까 기름 한 방울도 뭐 넣을 수도 없고요. 뭡니까? 라면 한 단 살 수 없고요. 돈 없이는. 네. 뭐 대중교통 이용할 수도 없고요. 직업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요. 요새는 차 타고 그냥 뭐 어디 그 원하는 곳에 좀 멀리 있어도 다 그 직업을 갖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이 그 돈이 없이 예를 들어 이 대전 시내만 해도 직장을 가려면 몇 시간 걸릴 수도 한번 걸어서 간다면 예, 2시간 걸릴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그러고 임금도 표로 지불될 겁니다. 그렇다면 대혼란 시대에는 이것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했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러니까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자기 우선사 하려고 표를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이 여기느냐 내 편리를 쫓느냐 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배울라고 미래 시제로 돼 있죠. 네. 근데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배울 여기는 배우다의 뜻을 가진 과거 시제 맞죠? 네. 그러니까 배웠더니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배웠던 이렇게 과거문이 고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올라가서 보호자 앞에 올라가서 배울 것이냐 배운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냐 이게 둘 중의 문제인데 네. 지금 2절 보니까 어땠어요? 요한이 들었는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고 있죠. 네. 네. 그렇잖아. 네. 그럼 거기 가서 배운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래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원어적으로 배웠더니라고 그 과거시로 돼 있다는 거. 네. 이것을 뭐 참 통쾌하게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내게 주신 음성을 인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푸르름이 돋아나는 자 해방꾼들이 모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 너를 보호하기 때문이라. 이런 노래 아느냐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너를 업고 키운노라. 목매어 부르는 이 노래 남들이 알란가 몰라. 처절한 노래 비참한 노래 그래도 너는 이 말을 안다. 비참하다 못해 안질이 난 자들이여 깨달아 보아라. 이 노래는 시온 성가여라. 이 말은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라. 나프탈렌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들 나프탈렌 같은 자들을 업고 내가 고생하였다. 이제 듣노라. 합당치 않은 자들은 그때 징계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시온 성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받고 이러면서도 주님 사랑 때문에 견디고요. 이런 어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이 이 노래는 시온성가여라. 시온성가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네. 여기서 아까 좀 설명이 좀 빠졌는데 1절에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데 3절에 보니까 어때요? 보호자 앞에 서 있잖아요. 네. 시온산은 뭘 말하냐면 그 바울이 그 여부수 민족에게 빼앗은 그 성터를 갖다 말하는데 네. 그걸 갖다 나중에 다윗성이라고 했고요. 네. 거기에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바벨론 유수로 인해서 폐파됐다가 나중에 다시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고요. 재건되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증축된 성전. 이걸 갖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림자 같고요. 실제는 뭐예요? 실상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아멘. 그 예루살렘에 아까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구조를 다 말했죠. 네. 24장로석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그렇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과감하게 과거 시제로 고쳤는데 일단 원어가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봐도 그렇고요. 이것들 경험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 어떤 고난과 수고,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 준비도 많이 했고, 신약 이후에 지금 내가 지금 얼마입니까? 23년, 본격적으로 골방에 갇힌 자가 되어서 12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밤낮으로 준비하고, 그렇게까지 8번 죽었다 살았습니다. 이런 어떤 가히 갈 수 없는 길을 갔는데 이런 고난을 갖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은 뭐냐면 대장암 걸렸을 때 그때 주신 음성입니다. 그리고 대장암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은 나 갖다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단순히 정죄를 하는데 원수 부분에서 피가 났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날아오르기 위한 깃털의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함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냥 막 솟구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이 최상의 사랑, 이게 첫사랑은 기본인 것입니다. 아멘. 첫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향해서 또 아버지를 향해서 여기서 뜨거운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한 가슴은 신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 안에 살면서 온갖 고난을 받아도 신앙으로 극복하고 주를 바라보는 삶. 그래서 그 아픔과 슬픔이 노래가 된 삶.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온성가를 알 자는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에게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14, 5절은 이거는 두 절로 쪼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하나로 설명하면 됩니다. 네. 그 1절에 보면 계시록 1절에 보면은 잘못 나왔다는 게 분명하게 나오죠. 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4절부터 5절 중반부까지는 요한의 7교회에 대한 첫인사를 말하고요. 5절 후반부부터는 기도를 말합니다. 네. 예수님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5절이 줄로 딱 나눠져요. 이거 명백한 실수라는 게 딱 드러나죠. 네. 이걸 설명하려면 매우 복잡해져요. 4절부터 5절 전반절까지는 첫인사하고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기도고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네. 잘못 나눠진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파노스에서 나눠진 걸 지금 채택에 쓰고 있는데 절이 잘못 나뉘었다는 거. 우리는 이것까지 새 구분, 새 개정, 새 구분을 해나가죠. 네. 자, 4절부터 5절까지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까지는 뭘 말이야?
이 여자들, 이렇게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인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 또 누구에게 속았는가?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4절부터 5절까지 계속됩니다.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들은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 명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설명, 맞죠? 네. 어떤 자들이에요?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요, 또 어린 양의 어디로 인자하는지 따라가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요. 이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뭘로?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날은 교회가 거의 인본주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누룩이 만연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근데 진리 아닌 비진리, 곧 이 잘못된 가르치는 누룩을 갖다가 주님이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 누룩 먹은 자는 평생 신앙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 계시록 2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교훈의 누룩이 있고 행위의 누룩이 있는데요. 네. 행위의 누룩은 항상 교훈의 누룩이 결과로 발생합니다. 네. 두아드라 교회가 나옵니다. 네. 이 교훈의 누룩,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때 잘못된 행위를 낳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교훈의 누룩의 결과로 인해 우상과 음행이 발생했죠. 네. 그것을 갖다가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이 사단의 깊은 것, 비진리, 잘못된 가르침, 이것은 누가 전파했냐? 자칭 선지자가 전파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는 스스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선지자로 여기고 하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네. 이 자칭 선지자를 해석하면 스스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로서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네. 이 거짓 선지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내 종들입니다. 네. 내 종들이 누구예요? 진짜. 주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네. 자칭 선지자가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낳게 했고요. 먹게 했고요. 그 종들이 또 그 자녀들, 그들로 이제 깊은 잠에 빠지게 했고요. 예, 이것들을 말하는데, 그 여자는 그러면 우리가 머리로 한번 깨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들을 가르치고 깬 자가 누군가? 종들을 가르치는 자가 누군가? 진짜. 신학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인본주의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줬는데 자칭 선지자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지금 요한 시대니까 AD 100년이 못 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역사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았대요. 네. 그래서 깊은 침상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깊은 영적 잠에 빠져본 걸 말한 것으로서요. 네. 그러면 이제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겠죠.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거대한 덩어리로 발전됐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는 자가 깨달은 자예요. 우리가 깨달아 볼 때 지금 예배 방식이나 모든 것이 주님이 정한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은요, 목도로 시작합시다. 베드로 대표기도 하세요. 요한 실사기도 하세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주님도 그렇게 했나 봤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기도로 시작했단 말도 없고요. 목도로 시작했단 말도 없고요. 완전히 달라요. 예배 방식 자체도. 그럼 이 의식적인 예배를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을까요? 응?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늘날은 이제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요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걸 기준 삼아요. 온 교회가 지금 채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배 방식을 기준 삼고요. 이런 거 무시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을 딱 따른다. 길을 가다가도요. 밀밭사이에 가서 뭐요? 이를 끊어먹으니까 안식을 범한다고 누가 또 시비 걸죠. 즉석에서 뭐 예배합시다 하면서 또 뭐 해가지고 형식을 취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냥 필요할 때 교훈하고 뭐 산상수훈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어떤 예배 의식, 지금 어떤 구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방식을 순수하게 예를 들어 누가 한다면 따져보기도 전에 벌써요 잘못된 교회라고 그냥 정지하고 말하고 떠나요. 뭐 설명할 겨를도 없이 떠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기준 삼아버려요. 그래서 그 전통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법을 폐해버립니다. 신기하게 전통은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기준 삼고 그 전통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법을 폐한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적하잖아요. 그들이 손 씻지만 않고 먹는다고 장로의 유죄를 범한다고 지적하니까 너희는 왜 너희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느냐. 이런 누룩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일일이요. 다 설명하려면 하루에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뭐 순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다 말할 것이고요. 이런 누룩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된다는 것. 평생 신앙에도 변화가 안 된다는 것. 가로서 말로 충분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비유한 가로서 말로 재료 삼아서 영양식을 만들어야지. 근데 이 여자가 누룩을 넣어버려요. 부풀게. 누룩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고요. 부드럽게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설교 얼마나 잘합니까? 청산유처럼 말도 잘하고요. 예? 나는 그런 재주는 없어요. 그냥 무식하게 성경 가지고 합니다. 성경 외에는 그냥 필요 없습니다. 딱딱할지언정 은혜주의 설교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도를 힘써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도를 따라 살도록 해야 되는데 인기주의 설교, 은혜주의 설교 이것들을 치우치면서 하나님의 도를 버린 듯 합니다. 그러니 평생 신앙생활에도 믿는 이들이 하나님 법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석하면 14만 4천 명은 더 자세히 말하면 보호자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은 이 말이에요. 네. 6절부터 지금 여기는 보호자 앞에 올라가 있고요. 6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대환란 동안에 진행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전파될 복음, 그것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내용은 뭐더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더라. 이러면서 설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바벨론이 또 무너져요. 그것은 어긴 자들을 바벨론이라 하거든요. 이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입니다. 모든 걸 변개시켜버린 목적을 바꿔버리고 바벨 탑 쌓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하고 이렇게 바꾸죠. 네. 그 다음에 돌로 쌓아야 되는데 벽돌로 쌓잖아요. 인위적인 거. 네. 인위적인 걸로 재료를 바꿔요. 그 다음에 진흙으로 쌓아야 되는데 역청으로 바꾸잖아요. 네. 인위적으로 자꾸 바꿔. 어떤 정한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자꾸 바꿔버리는 거. 비슷한 걸로. 응? 이렇게 쌓은, 이렇게 해서 탄생된 집합체, 집단, 무리를 갖다가 바벨론이라 해요. 네. 교회라는 이름의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진리 아닌 다른 것으로 비진리로 가르치고 또 뭡니까? 사랑이 아닌 다른 수단 방법을 동원할 때 그런 바벨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의지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버지께서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아버지 백성들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모인 그 집합체를. 당연히 그 아버지 백성들은 그들을 갖다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와. 거기서가 바벨론입니다. 네. 뭔 말입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바벨론에 간 적이 없어요. 다 교회 갔다고 하지. 네. 근데 바벨론에서 나오랴. 온갖 귀신이 저소가 돼버린. 그러니까 바벨론화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WC가 그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후계교당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형 교단들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상의 종교와 합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보면 뭐 자세히 설명을 넣습니다. 딱 두 개만 보면 알아요. 유일신 부정합니다. 또 유일하신 구주를 부인합니다. 예수 이름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거늘 다른 길도 있다고 얘기해버립니다. 이단 중에 이단 아닙니까? 네. 이런 음녀의 행태를 행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목소리 높여서 어떤 종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말하면 밥줄 떠니까 봐서요? 그러면 사건이네요. 모르고 말하지 않으면 뭡니까? 소경이네요. 네. 겁나서 말하지 못하면 뭘까요? 머리게. 짓지 못하면 벙어리 개네요. 네. 그러면 주인한테 쓸 수 없는 개죠. 쓸 필요 없는. 뭐요? 소경이요. 음녀야. 짓지 못하면 벙어리 개요. 뭡니까?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요, 보세요. 두 여자가 발견되는데요.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했는데, 이 여자, 더럽히는 여자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순결지킨 여자가 있다는 거, 이 순결지킨 여자를 갖다가 신부라고 하고, 더럽히는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이건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말하는데요. 이 음녀는 17장에서는 큰 음녀의 심판을 말하는데 이 일을 갖다가 음녀들의 엄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 많은 음녀를 생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시록 2장과 연계시켜 볼 때 그 여자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가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가 종들을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 인본주의 신학을 한 주의 종들, 인본주의 신학을 통해서 많은 음녀들을 생산해 버렸습니다. 네. 우리는 철저하게 신분주의합니다. 네. 근데 철저하게 신분주의가 얼마나 있을까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랐는데, 응? 수년이 걸리더라도 그 인도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행한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함부로 나는 신분주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인본주의를 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가 많은
주의 종들을, 음녀들을 생산했고요. 회개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자칭 선지자가. 네. 그래서 깊은 뭡니까? 잠에 빠지겠다는 했는데, 그렇다면 회개치 않았으면은 이거는 종말 때까지 계속됩니다. 네. 이 인본주의 신학은. 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 가르치지 않은 종들도 회개치 않으면 대환란에 던진, 큰 환란에 던진다 했죠. 네. 큰 환란에 던진다 했고요. 그 자녀들도 반드시 죽인다 했어요. 원화적으로 보면. 그 자녀들도 반드시 죽인대요.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두 여자가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요.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친구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어떤 부모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배우자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자식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세상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명예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자기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모든 것이 시험합니다. 네. 나는 이것을 하나하나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 책에다 이미 다 기록해놨죠.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것들 하나하나 통과했는지, 인정을 받았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아 보면 12제자 중에서는 요한 한 사람 유일하게 자기 목숨보다 주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은 처음에 실패했고 나중에 극복했다고 하더군요. 주님께서. 베드로도 많은 의미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들을 다 극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뭘 말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하고 인정받은 자들에게 도장 찍힌 자들 14만 4천을 첫 열매라고 한다는 거 이해했습니까? 네.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묻겠어요.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냐고요? 있어요. 금방 대답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첫 열매인데 이들은 입에 거짓말했고 흠이 없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흠 없는 자, 온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간단히 조금만 더 말할게요. 마태복음 5장 제일 끝털이 보면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쭉 교훈한 다음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면서 온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한 뭐냐면은 온전한 구원, 이거 흠없게 된 자, 똑같은 말입니다. 네. 구원이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열매 중에서도 첫 열매와 익은 곡식은 달라요. 이 첫 열매는 적은 무리로서 흠없게 된 주님의 신부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얻은 걸 말해요. 그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나 그거 지켰는데요 하니까 한마디 더 붙이죠.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면서 두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네 가진 재물들을 팔아서 구제에 쓰고 넌 날 따라.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까 원수 사랑, 그 다음에 재물을 축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어도 이렇게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 계명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회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 축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기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주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직 그러니까 목사가 되든 아니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사는 목적이 주가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돼요.
이런 삶을 산 자가 온전한 구원을 얻고요.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 갑절의 복을 받죠. 예,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 지파각을 얻었는데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이와 같이 여기서는 14만 4천은 흠없는 천열매로서 14만 4천 뿐이라는 것, 이걸 상징으로 해석해서 모든 자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증거는 아까도 말했죠. 계시록 13절부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이근곡식 주소, 이것은 대환란 끝에 있는 주소고 본격적인 주소고, 이 알곡절 주소 중에서 14만 4천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그때 주소돼요. 주님 말씀하실 때. 이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까? 그 이하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된다고. 그때가 목적적인 주소고요. 이 주소는 14만 4천은 상징해서는 안 돼요. 상징으로 부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14만 4천일 뿐이고요. 소수의 익은 것,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본격적으로 모든 곡식이 익었을 때는 본격적으로 추수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것은 뭘로 말했어요? 여기서 14절부터 16절에 말하는 익은 곡식 주수가 곡식이 다 익었으면 낫을 된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수한 것을 14절부터 16절에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는 만물로서 농사 지을 때 맨 먼저 열매 맺은 거, 그걸 말해요. 모두를 말한 게 아니고. 상징이 아니죠. 근데 이걸 갖다가 14만 4천은 상징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만 증거하면 신천지라고 이야기해. 신천지 아닙니다. 성경이 이걸 말합니다. 신천지가 이걸 나는 모르겠으나, 물론 이단성이 다분합니다.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단성이죠. 있죠. 그러니까 나는 함부로 정죄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로. 정죄하면은 음료로 발견된다 했죠. 계속 18장 맨 끝절에 보면은 모든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아벨의 피부터 모든 피 흘림이 그 피 흘린 자들을 갖다 바벨론이라 해요. 그래서 신천지의 가르침과 다른 게 뭐냐? 그들은 뭐라 합니까? 자기들 무리에 들어온 자 중에서 14만 4천이 발생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떤 무리에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그럼 다르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를 합하면요, 대환란 전에 보호자 앞으로 들림받을 14만 4천 명의 첫 열매를 말한다는 것. 이해갔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